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구약성경 761면 구약성경 761면 욥기 2장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한 주간 가득한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음악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 나가 선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있고 또 플루스를 연주하는 분도 계시고 일렉 기타도 색소폰도 다양한 관여나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사람의 목소리, 성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다들 세상적으로는 잘난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업적이 많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이 알려진 분도 계시고 훌륭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서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난 밤에 주무시다가 담이 걸려서 노래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를 그날 연주를 해야 하는데 오페라 아리아를 하려고 하면 주옥 같은 고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하는데 힘이 있어야 호흡이 받쳐져야 오페라 아리아를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데 그 전날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지 담이 왔으니 그 오페라 아리아를 부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는 못하지만 곡목을 바꾸어서 성가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이렇게 성가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생명의 양식, 예루살렘, 주께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성가곡이 울려 퍼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곡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유수한 음악 콩쿠르에 입상을 하는데 보통 입상이 아니라 항상 1등 나오는 연주자들마다 다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제각기,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뽐낼 수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노래하고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무슨 말이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가곡을 하고 생명의 양식 듀엣을 하고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동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했고 그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일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 신앙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그 우월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욥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양이 7,000마리 복을 주시되 욥에게 양 7,000마리의 복을 부어주셨고 낙타가 3,000마리,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낙타 3,000마리, 양 7,000마리, 거기에 소가 500결, 500마리, 이것을 결의로 포함하면 1,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욥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욥기 초반에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욥이 소유한 소유물은 동방에 살고 있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였다, 잘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에게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종이 많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욥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자기의 이력이 훌륭해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욥에게도 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소유물들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낼 만한 이유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 양을 7,000마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 낙타가 3,000마리야. 하고는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가진 소유물로 인해서 당당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이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말하면 나의 말을 들을 종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소유물로도 또 그는 신앙적으로도 어느 누구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항상 높은 경지에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이유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욥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묻기를 어디를 다녀왔느냐? 땅을 두 다니다 왔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인물인지 사탄 앞에서도 자랑을 했더니 사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욥에게 복을 주지 않고 주신 복 다 빼앗아 버리면 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사탄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 거두어 가버렸는데도 저 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자랑스러운 욥을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어서 허락해 주었더니 그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 양들을 종들이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시바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양들을 탈취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낙타와 소와 암나귀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든 양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욥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집 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강풍이 불었던지 그 네 기퉁이에 기둥이 쓰러지면서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의 자녀 10명이 집 안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종들도 가축들도 자기 자녀마저도 죽게 된 이 시점에
욥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 보통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내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가 버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죽게 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의 종들을 다 죽여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원망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있는데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쯤 되면 욥이 흔들릴 만한데 욥은 하는 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한 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끝나지 않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버렸는데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욥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욥이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뺏어가 버리면 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욥은 다르다. 욥은 그렇지 않다. 그에게 건강을 잃어버린다 해도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욥은 나를 찬송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 사탄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저 욥의 건강을 무너뜨리면 질병을 욥에게 가져다 주면 욥도 무너질 겁니다. 욥의 신앙도 무너질 것이고 인생도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다르다. 그렇다면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건강을 해쳐보도록 허락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 남아있는 자신의 신체, 자녀도 잃고 소유도 다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육체를 마귀는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살에는 진물이 나고 살에는 골마 터져서 그냥 긁어서는 가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옆에 있는 기와장을 가져다가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그 기와로 긁어야만 그래도 해소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 남아있는 몸뚱아리마저 가눌 길이 없어서 심히 피곤하고 심히 고달파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위로해주고 싸매어줘야 할 것인데 그 아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누가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지금 네 모든 소유도 다 뺏어가버린 그 하나님, 네 몸뚱아리마저도 건강마저도 뺏어가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는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욥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까요?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은 욥을 들어야 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찾아온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부을 그때 욥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 오히려 찬송과 주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욥의 친구들을 욥에게 보내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친구들이 위로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욥의 속을 긁고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욥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욥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욥의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당한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장차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욥기에 실려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은 그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욥의 모든 고백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욥의 모든 말과 행위와 모든 삶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분이 오셔서 욥이 많은 고난받고 그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모든 것 양이 몇 마리였죠? 양이 7,000마리였고 이 모든 잃어버린 소유물의 갑절이나 복을 하나님이 사탄이 시험해도 욥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일생 사는 동안에 그로부터 140년을 더 살면서 자기의 자녀 3대 4대를 보고
죽게 되는 큰 은혜를 욥이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읽었던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고난받는 생애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욥의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올 때에 어떻게 돈 몇 푼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요? 알몸으로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오지 않고 겉옷 하나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알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적신이 나왔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몇 푼 가지고 갈까요? 돌아갈 때는 죽을 때는 역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출생 알몸으로, 그의 죽음 알몸으로, 그의 출생도 그의 죽음도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출생은 자기가 입고 싶은 것 입고 나오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빨면서 나오지 않고 자기가 의도치 않게 출생한 것과 죽음도 무엇인가 가지고 가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죽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 날짜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날 정해놓은 그 날짜에 내가 죽고 싶은 날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출생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음도 여러분이 죽고 싶은 날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출생과 죽음, 우리의 인간의 일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바로 욥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출생하고 그가 이 땅을 마감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된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에 죽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는 날은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어서 죽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 그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그 날보다도 먼저 가거나 늦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에 태어났다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에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주권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 흙으로 창조한 사람의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셔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던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다. 나는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이 나왔는데 나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뭘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뭘요? 양 7,000마리를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낙타 3,000마리를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자기는 알몸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하나님이 다 주셨고 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아멘.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앞으로 낳게 될 것인데 그 자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양 7,000마리나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게 이외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지 주님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나는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는데 주님 내게 소를 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욥은 찬송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을 욥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어떨까요? 양 7,000마리를 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떨까요? 양 7,000마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해놓고 그 양과 소와 가축들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건강을 거두어 가버리면 원망이 터져 나오죠.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기와를 긁고 있으면 아내라고 해도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는 나가버리는 그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심히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주시기를 말든지 주어놓고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신 자가 여호와시오니 찬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건 누가 거두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 나는 알몸만 남아있어. 처음 올 때 알몸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서 원 상태, 처음 그대로 알몸인 상태로 있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말은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출생하는 것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살고 죽는 것도, 생사, 화복도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권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출생도, 죽음도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누가 주인입니까? 사신 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그래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 받으면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다가 그분이 거두어 가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삿대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영적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셨고 다시 거두어 간다는 말은 주권자가 주관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주관한다는 말은 그분이 관리해 준다는 말입니다. 줄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주셨다가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이것을 주님이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좋도록 우리가 좋도록 관리해 주시는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주관하신다. 관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주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면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주권자로서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 인생 그분이 주권자로 예수님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거두어 가셔도 그분이 주셔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좋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또 좋도록 하기 위해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주셔도 그저 고마울 뿐이고 거두어 가셔도 알몸 그대로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거두어 가셔도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주권자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주관하여 주신다. 아멘. 주관자. 그분이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셔도 좋은 일이고 주셔도 좋은 일이고, 그래서 주셔도 거두어 가셔도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누가 찬송을 받습니까? 우리의 주권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분에게 마땅히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쭉 살펴보면 모든 만물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자.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욕을 들어야 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난을 받아야 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인간의 조롱을 당하거나 욕을 들어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권자로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께 찬송을 돌리자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그 일으키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찬송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명령할 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하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베드로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러 왔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와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베드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역사라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베드로의 말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의 주어가 되었어. 내가 백노라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인간일 뿐이다. 내가 어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분은 능히 하실 수가 있고 그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이 일을 일으키시고 행하셨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욥기에 등장한 이 욥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베드로도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저께 음악회에서 우리가 함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많은 연주가들도 내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창조해 주신 주권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는 주로 어떤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의 주어는 어떤 주어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신앙의 능력이 나타났던 주의 종들이 우리 앞선 세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신문 광고에 실을 때마다 불의 종, 능력의 종, 아무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내가 이런 병을 고친 목사다. 내가 이런 병을 고쳤다.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내가로 가득 찬 주어가 내가 가득 차 있는 인생. 그런데 오늘 욥이나 오늘 베드로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오늘 보니 예쁜 옷을 다들 입으셨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오늘 어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다 먹었고, 내가 끼니를 거르는 이유는 살 빼려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저녁이 되면 쉴만한 공간, 누가 다 주신 겁니까? 알몸으로 우리가 나왔는데 주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한 달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번 월급으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내가 해서 말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알몸으로 나왔으나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셨고 아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내게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아직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번 한 달도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역사였다고 아멘.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내 이야기의 주어는 예수님.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한 달 살아온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내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몸으로 왔으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찬송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고 아멘. 우리 주님은 사탄 앞에서도 누구를 자랑합니까? 욥, 네 동방에 있는 욥을 봤느냐 하고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한다고 자랑한다고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역사, 내 경건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주님의 역사라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신앙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주어가 바뀌고 모든 영광은 내가 가로채지 말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